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예, 곁에 계시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와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더욱 깊이 해가는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한번 암송하자 했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참으로 깊은 의미들이 들어있지만 오늘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제사장 삼으신 목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친척들 함께 모이는 이때에 아마 모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까? 보통은 강압적으로 나이가 많다면 나이 어린 사람한테 아니면은 감히 말을 못하는 주저하는
이런 태도들을 가지게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명절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살까 묵상해보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후회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12명의 정탐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것이 이제 기화가 되어서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는 급기야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그 직후에 있었던 주님께서 주신, 사실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이렇게 잘 주목을 안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은 대단히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레위기에서도 말씀을 해서,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도 분향단 얘기를 할 때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한 장소가 있어요. 그것은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랬어요. 모세하고만 만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지성소는 깜깜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회막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니라. 그것이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서 말씀하셨겠어요? 바로 그곳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름이 갑자기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니까 모세가 급히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 판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만나 외출하기,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순간순간 삶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년쯤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둘째 달 15일 되었을 때 출발을 했습니다. 11일 동안 행진을 해서 지금 도착한 곳이, 지금 오늘 본문의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과 접경지대예요.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12명의 정탐을 보냈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아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이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선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관계가 끊어져서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죄라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진노가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 위에 임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을 때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에 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그리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할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진노를 보이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속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서 너희들을 인도해냈는데 지금 또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으로 볼 불기둥 구름기둥 다 보게 하셨는데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고, 그 불신앙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모욕을 주고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멸시를 당했다고 얘기하냐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데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이고 그러니까 우리 못 가. 이렇게 불신하는 믿음이 없는 것을 두고 하나님 나를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만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싹 죽이고 더 크고 더 강한 민족으로 너한테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 분노를 몰라요. 얼마나 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았노라고. 그런데도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우리에게 그 진노를 행하지는 않으십니다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15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이거는 기도예요, 사실은. 그러나 모세의 중보입니다.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서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분노,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주님 바깥에서 죄인 사이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15절,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모세가 13절부터 말씀을 하죠, 사실은. 그러나 앞부분을 좀 빼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아니 전염병으로 죽이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들이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들이 죄를 지었어요.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는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 이들 다 죽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싹 죽이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땅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왜요? 저들이 그럴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의 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 중보 기도, 용서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언약이에요. 언약, 이것은 약속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18절 내용은요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분노하십니까? 오래 참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에스겔서를 보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기서 갚아라는 말이 우리말 표현이 갚아 그러니까 하나님 막 이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영향을 받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악하면은요 거의 자식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영향에서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향, 불신 부모의 영향. 저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만 불신앙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체계나 삶의 체계가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차단하면 이 영향력이 3, 4대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갚아라는 말은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질 때 제대로 가지시고 여러분 부모가 불신앙의 부모였다면 부모의 영향에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부모의 악한 영향 중에 어떤 것을 지금 따르고 있지? 만일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설교의 본질은 아니지만 혹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오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불쌍히 여겨줄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따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용서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성품 오래 참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참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9절이 그거 아니에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넓으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3번이나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참아주신 대로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이 중보기도, 모세는 그런 점에서 너무 훌륭한 거예요. 아마 어쩌면 모세 그냥 우리 같으면 모세 마음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 그냥 전염병으로 싹 죽여버리세요. 그냥.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생각해 주세요. 만일에 싹 죽이시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욕먹지 않겠어요? 에이 저거 봐,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성품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 아니십니까? 철저하게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중보하고 그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받았어요. 그러나 온전하진 않아요. 왜요? 그 진멸하시겠다는 약속, 그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연장됐을 뿐이에요. 40년 동안 이들이 싹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들은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죽습니다. 곧바로.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모세의 표현처럼 바람이 동풍 열풍이 싹 불면 이파리가 샥 시드는 것처럼 다 죽어가 버렸어요. 다만 시간이 좀 연장이 됐을 뿐이죠. 완전한 멸절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대로 남겨두신 거죠. 후손들을. 하나님 처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싹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완전한 중보자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그들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처럼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에 오셔서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에 떨어진 인간 사이에 모세 같은 선지자 그러나 온전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간구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예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온 몸으로 스스로가 당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저 그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기도했다면 예수께서는 온전히 그 진노하심을 주님이 담당하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완전한 화해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는 모세의 중보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인데 더 뛰어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도 하셨던 것이에요. 모세의 중보가 광야에서의 멸망을 늦추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중보는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스스로 주님께 스스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온전하신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님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보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예수께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우리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30장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들어와서 등불을 손질하고 향단에 향을 올려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백성들의 죄를 고하면서 죄의 용서를 구했던 제사장, 그 제사장이 중보자였던 거예요. 그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암송해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뭐죠? 소유된 백성이니 예 좋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더라? 달랐는데 지금은 이제 선포라고 바꿔놨어요. 선전, 그때는 선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선포가 훨씬 낫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 주님의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행했던 그 중보자의 역할,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중보자의 역할을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죄 용서함,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제 오늘부터 친척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막 교회 다닌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요, 우리도 그랬었지만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그 진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노 아래에 있는데도 진노하신 하나님이 누르고 계시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오래 참으시고.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것이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저를. 그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죽어 진멸되었겠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이렇게 완전 죄악 때문에 자녀들을 멸하지 않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먼저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친척, 남편, 아내 누구든 그들을 위해서 그냥 대하지 말고 먼저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가지고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중보자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주기도에서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미 우리에게 행했던 안 좋은 말들 이런 것들을 이미 용서하는 겁니다. 저들이 주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지만 저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이런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자기들이 까딱 잘못하면 싹 멸절되어 버릴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우리도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절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며 참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저들이 벗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도록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